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9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과 앞 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내십시다.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좀 힘드실 줄 압니다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사람의 헌신의 수준은 다르지만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 때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은 다 다른데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자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게 폼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렇게 피곤한 몸을 누일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너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폼나는 일도 아니고 재산이 늘어나는 일도 아니고 남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도 아닌데 너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초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 아버지를 먼저 가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어떻게 보면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도 이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효심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사하게는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가족, 돈, 명예, 성공, 그 많은 것들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 그래서 너는 나중에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고 오란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식 다 키워놓고 돈 벌을 만큼 벌어놓으면 내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하게 해달라고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이것도 이 앞에 부모님을 장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당연한 요청처럼 보입니다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본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돌아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쉬운 것도 있고 미련도 남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결국에는 뒤를 돌아다보고 세상의 아쉬운 것들을 돌아다보면 그런 영적인 발걸음이 결국은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가족과 인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두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나, 왜 기뻐하실 만한 제자가 되지 못하나? 주일에만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고 영광도 돌리지만 주일 이외에 나머지 6일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때로는 새벽 시간에도 몇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내 마음속으로 정해놓죠. 그래, 나는 어느 예배 시간에 가서 이만큼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한편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 제가 주일날에는 이만큼,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는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제가 제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온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불태우는 뜨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 어떤 사람을 더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뜨거운 사람을 원하시겠죠. 차가운 사람이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지근한 사람은 행동은 차가운 사람처럼 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스스로는 뜨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교회 열심히 나가잖아. 빠지지 않고 또 헌금도 잘 하잖아. 봉사도 하잖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나 자신이 뜨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은 차갑고 내 마음만 뜨거운 그런 미지근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롯을 데리고 왔는데 둘이 처음에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데 이제 재산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네가 가야 될 곳을 먼저 정해라. 네가 갈 곳을 정하면 내가 반대쪽에 내 갈 곳을 택하마. 그랬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롯은 하나님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살지언정 나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유황불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주시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누가 뒤돌아섰어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섰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왜 뒤돌아섰을까요? 저 땅에 내가 놓고 온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내 집도 재산도 그동안 일궈놓은 내 삶의 터전이 다 저곳에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만 열심히 따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쪽의 발을 다 딛고 있죠.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이나 세상 것들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우리의 헌신을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뭘까요? 오늘 이 세 사람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도대체 뭔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라고요? 온전한 헌신이라고요. 온전한 헌신. 그렇다면 온전한 헌신이 뭘까요? 온전한 헌신.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 했던 말씀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온전한 헌신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첫 번째, 돈에 대한 헌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으로 회심하는 것은 뭐라고 했게요? 그의 지갑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의 지갑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로 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돈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10달란트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여러 가지 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주인에게 들켜서 잘릴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야, 네가 100달란트 빚졌으면 내가 50으로 깎아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잘려서 돌아갔을 때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렇게 누구 재산으로? 주인 재산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활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의 소유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약삭빠르게 행동하듯이 빛의 자녀들은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더 나은 미래, 천국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바르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수입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버는 돈이 어떻게 되나. 대부분 아시죠? 아시는데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자기가 그 버는 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계부를 한번 살짝 적어보세요. 평소에 안 적으셨더라도 이번 한 달만 한번 적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장 큰 돈이, 많은 돈이 사용되는가, 어디에 가장 적은 돈이 사용되는가가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두 번째는 우리 시간에 대한 헌신입니다.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테니까 이 땅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언젠지 알 수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벌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잠시 동안 머무를 이 땅을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똑같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영원히 머무를 천국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하시지 않아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결단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썩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는 그 마지막 때의 결론이 나지만, 미리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세상을 살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았는데 막상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며 살았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참, 믿지나 않았으면 좀 덜 억울하기도 하지. 내가 믿는다고 헌신한다고 열심히 해놓고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를 적어보고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를 살펴보자고 했는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한번 대충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교회 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적어보시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의 방법은 우리 직업에 대한 헌신입니다. 직업.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회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직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믿을 만하고 정직한 직원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데 사장님에게 월급 받고 일을 하는데 보는 데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는 데에서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해야 될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고용주에게 대한 의무에 충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곳만이 아닙니다. 그 직장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준비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그런 전도의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회의를 하다가도, 때로는 식사를 하다가도, 상담을 하다가도,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도 문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미리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소중한 기회를 그냥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라고 머리에 생각은 드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어떻게 틈을 내서 기회를 봐서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거나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라고만 우리를 그 직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을 위해서 그 직장으로 보내셨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셔요. 하나님, 왜 지금 저에게 이 직업을 갖게 하셨습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주신 그 기회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의 방법, 우리의 재능과 생각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칭찬받는데 나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에도 주셨지만 그 재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부터 손재주가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잘 고쳤어요, 뭐든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잘 고친 것은 아니에요. 고장 나면 얘가 왜 고장 났을까 하면서 그걸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뜯어보고 나서 제대로 조립을 못해서 고장 내킨 것도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호기심이 있어서. 그래서 잘 하다 보니까 결국 고장 난 것들을 잘 고쳐요. 이게 왜 이렇게 고장 났을까? 그 원리를 생각해보고 그 원리에 맞게 뭔가를 수정을 해주면 또 작동을 해요. 그런 것들을 재밌어 했어요. 제가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고3 때 한참 때 공부해야 될 때 뭘 하고 있었냐면 교실 제일 앞에서 선생님 선풍기를 고치고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있는 선풍기가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 돼서 그것들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하나님께 질문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저가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은 했는데 제게 주신 재능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고장난 것을 잘 고치고 그런 것들은 순돌이 아버지가 되거나 맥가이버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 손재주를 주셨어요? 라고 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는 이제 해외 선교단체였어요. 그래서 해외로 선교 가자, 우리가 열심히 훈련 받아서 그런 선교단체였는데, 당장은 해외로 가기도 하지만 한 번은 저기 전라도 남쪽 지방의 섬 지방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주고 그냥 아무 곳이나 너는 이 섬, 너는 이 섬, 이 섬, 이 섬 하고 지정을 해서 거기서 보내. 누구하고 약속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 가면 누가 날 재워줄 것이다, 누가 날 먹여줄 것이다, 거기에 뭐가 있다, 그런 것들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주로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담당자들이 주로 오지와 같은 그런 섬만 골라가지고 2명을 짝지어서 보냈더라고요. 저도 어떤 우리 후배 학생 하나하고 그 섬에 똑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딱 가서 여기서 뭘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을 때 뭘 처음에 했냐면요, 그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그런 오지 섬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잘잘하게 고장 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손재주를 믿고, 혹시 집에 고장 난 거 없으세요? 제가 간단한 거면 고쳐드릴게요 라고 집 문을 두드리면서
별거 다 고쳐드렸어요. 선풍기 이렇게 목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목이 돌아가게도 해드리고, 세탁기가 됐다 안 됐다 그런다면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한번 찾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이거는 AS를 부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분 어르신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누구네 집에 빈 방이 있다더라, 거기 가서 한번 묵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 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방도 내어주시고, 또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불러다가 학교 조그만한 운동장에서 조그맣게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제가 그 오지 섬에서 어르신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손재주 때문이었어요. 이럴 때 쓰라고 주님께서 이런 손재주를 주셨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가지고 계신 재능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그럼 무엇을 자주 보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자주 보고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소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외우지도 잘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의 말씀조차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너무 낭비한다 싶을 정도로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파고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있지만 사탄의 속임과 죄악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기적으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늘 말씀을 듣고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차에도 늘 극동방송이, 시동만 걸면 극동방송이 있어서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저도 사무실에 출근하면 어느 날 아침에는 아침에 정해놓은 그 말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들어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독교의 교리나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에 관한 책도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말씀 배우기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 무슨 제목만 알아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잘 알지, 그게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에게 좀 더 늘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믿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어리석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골이 반듯하게 파일까요? 삐뚤삐뚤 파일까요? 우리 모르신 척 하세요. 어르신들 옛날에 안 해보셨어요? 저도 강원도가 이렇게 처갓집이라 거기 가서 쟁기를 잡아보진 않고 쟁기 앞에 있는 소 역할을 대신해 본 적이 있어요. 밭이 너무 좁아서 또 소도 없고 트랙터가 와서 몰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윤서방 가서 어깨에 메고 끌어봐. 그럼 제가 열심히 끌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형님이 쟁기를 쭉 갖고 밀어서
골을 쭉 내요. 근데 뒤에 있는 형님이 저 뒤를 돌아보면 골이 반듯해요, 삐뚤삐뚤해요? 한다고 잘 하는데도 삐뚤삐뚤해요. 왜 그럴까요? 이 소가 제대로 힘을 못 써서 나중에 보니까 좀 삐뚤삐뚤하긴 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딱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딱 나가야지, 곧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뒤를 돌아보면 자신도 모르게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헌신할 때 누가 원하는 대로 헌신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헌신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곧장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직업과 또 재능과 생각을 통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또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안정과 편안함만을 쫓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우선했으며 과거의 미련에 발목이 잡혀 뒤를 돌아보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일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